여러분, 오늘 말씀은 추석 특집으로 전하게 되는데,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헛된 제사와 참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피가 없이 육으로만 드리는 제사는 열매가 없는 헛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 날인데, 그 이유는 우리 앞에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이 제사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반쪽만 믿는 가정, 특히 이렇게 반쪽만 믿는 가정, 즉 며느리만 믿거나 그 집안에서 나만 믿는 경우 이 제사의 문제로 그 집안과 가정에서 많은 다툼과 갈등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대의 우리 민족사에 보면은 이 제천 행사라 해서 하늘에 먼저 제사 지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제사는 우리 민족과 매우 친숙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 세시 풍속과 함께 명절 때마다 따라다니는 주요 행사로 성묘와 제사가 강조되는 것은 이 성묘와 제사가 우리나라 효 사상을 대표하는 대표적 전통 문화로 자리 잡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우리 민족의 처음 나라인 고조선이 재정일치의 사회로 먼저 하늘의 제사함으로 하늘에 먼저 묻고 백성을 다스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을 향해 제사했다는 것은 제사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이 제사 문화를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하늘에 천재를 드렸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흔적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여러분, 많은 진화론자 학자들에 의해서 고인돌이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은,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고인돌이 높은 산 정상에들 대부분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민족이 하늘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떨어져 나오는 것, 분리해 나오는 것을 매우 불안해했으며, 더욱더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고인돌로 제단을 만들고 하늘의 제사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육의 제사였는데, 그 이후에 고조선 이후의 시대인 부여의 영고, 그리고 고구려의 동맹 역시 대표적인 제천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천이란 말이죠. 천재, 하늘에 제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하늘에 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과,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 주된 이유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여러분, 세계 모든 인류가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펼쳐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우리 민족을 셈 계열로 보고 있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셈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셈족의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도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천재를 통해서, 천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이라 해서 부르는 개천절. 여러분, 이 개천절의 뜻은 하늘이 열려 나라가 세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남의 말을 꼬집고 뒤틀어 왜곡시키는 못된 습성들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에도 매우 잘못되고 뒤틀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역사는 훌륭하게 보고 우리 역사는 아주 왜곡시키는 경향들이, 작게 왜곡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역사와 이 제사의 흐름을 꼬아서만 보지 말고 이 제사의 부분에 처음에는 여러분 먼저 아실 것은 제가 이 제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사의 흐름 속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보아줄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즉 개천이라고 하는 말, 이 개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 중 그 중에서 굳이 제사라는 형태, 이것을 종교적인 행사로 만들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려는 흔적을 해석해 본다면, 또 오늘은 일일이 모든 그 근거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근거를 일일이 다 제시하여 설명해 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대부분 생략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와 그 언어 속에 드러나 있는 말의 뜻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마을의 지명이나 혹은 우리네 역사 속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의 도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도마가 인도에 가서 7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7개의 교회를 세울 때 그 시점과 맞물려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도의 공주 한 사람, 허왕옥이라고 하는 공주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너오죠. 어디로요? 가야라고 하는 나라로. 그렇죠. 가야의 왕 김수로 그와 결혼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각각 이를 다른 방향으로 적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아도 이것을 예사롭게 보아 넘기기에는 정말로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늘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보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돌려 남의 말은 물론 우리의 역사도 그 흐름도 부정적으로 꼬아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발상의 전환도 좀 해보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우리 역사를 대하는 평소에 제 시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여,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민족은 동서고금 다양하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제사의 형태도 매우 많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또 하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조선의 하늘에 지낸 천재와 부여와 고구려의 제천 행사의 제사 집례자를 제사장이란 직분으로 불렀다는 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고조선의 시조라고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단군, 이 단군이라는 그 명칭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군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시대에도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었다는 점과 여러분 구약과 율법과 함께 내려오는 성막 안에서의 제사에도 이 제사장의 제도가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너무나도 친숙한데 그 이유는 우리도 고조선이나 고구려 혹은 부여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우리 제사 문화에도 가족이나 공동체가 제사할 때 가장 윗어른, 그 집안이나 공동체 윗어른이 제사를 주관 집례하는데 그를 무엇이라 불렀죠? 그를 제사장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과 그 제사장의 뜻과 그 제사장의 할 일이 바로 율법에 나오는 제사장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과의 그 모습들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어원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으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의 신을 섬기며 하늘을 중심으로 드렸던 이 제사의 제도와 그 형태는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한 흘러서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연약한 생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연약한 생각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마음은 속생각은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봐도 두렵고 산을 봐도 두렵고 들을 봐도 두렵고 그렇죠? 어떤 사건을 만나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늘에 제사하는 것만으로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나의 존재,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 그리고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인데 특히 사망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생가사의 모든 문제에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아무리 하늘에다가 많은 제사를 드려도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도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에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들의 꾀를 내고 고안하고 연구하며 만든 것이 이제는 하늘에만 제사하는 것으로만 부족한 것 같아서 건너뛰게 되죠.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도 그렇죠. 산에도 그렇죠. 큰 나무와 큰 바위에도 더 나아가 강과 들 모든 영역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신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사람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차리고 섬기며 절하더니 드디어 이 땅에 유교가 들어오죠. 조선시대에. 그렇죠.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는 어떤 것까지 만들어내죠?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조상 숭배 사상이죠. 사람이 죽어 신이 된다고 하는 주장까지 하면서 이 조상 숭배의 사상에 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 붙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조상을 숭배해야 된다. 조상을 숭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는 사람이 죽어 신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상 숭배라고 하는 사상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 죽은 날 그날을 기일로 정해놓고 제사하는 등 분주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처음에는 왕족이나 귀족, 양반 계층인 지배 계층들만 모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불교와 유교와 토속신앙과 세속적인 종교와 샤머니즘 등 미신 등이 뒤섞여서 제사의 종합 세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최소한 조선 후기에서 개화기로 구분되는 구한말까지는 여전히 모든 제사는 양반 등 귀족 계층만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구한말에 이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지러웠지요. 그렇죠.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세계의 정세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박힌돌인 이 민족 서민 대중의 삶을 간섭하고 위협하게 되니 민심이 동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외국의 문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거기에다가 실사구시 학문과 함께 개화의 열풍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의 의식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틈을 타서 개화 사상을 주장하는 김옥균 등의 건의를 조정해서 받아들이죠. 어떤 걸 받아들입니까?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고 이반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조상 숭배와 효 사상을 엮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특권계층이 아닌 일반 대중과 서민에게도 권장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제사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제사는 참으로 불과 150년에서 200년밖에 제사가 정착된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효도와 조상 숭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는 살아계시는 분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라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미풍양 속에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일이라 이것은 또 나무랄 것이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조상이 죽어서 신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죽은 조상의 덕을 보자는 의미의 조상 숭배와 효를 하나로 묶어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었으며 논리에도 한참 빗나간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효와 죽은 조상을 돌아보는 성묘와 제사를 연관시켜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은 조상일 뿐이지 그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죽은 자는 신도 될 수 없다는 것은 생사 여탈권을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를 신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함으로 제사와 성묘를 하나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까지 만들었으며, 물론 여기에는 사단의 전략도 숨어 있다고 보지만은 여러분, 제사나 성묘가 드디어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므로 이제는 제사가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크나큰 영적인 전쟁의 핵심으로 변질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이 제사의 방법도 나라와 민족마다 제각각 다른 나름대로의 방법과 세시풍속으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하늘에도 그리고 땅에도 바다와 돌과 나무에도 혹은 정화수를 떠놓고 그 정체와 신의 정체를 말합니다. 그 신의 정체와 그 신의 존재도 분명치 못하였기에 바울이 말한 대로 이름과 정체도 알지 못하는 대상을 신으로 만들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형태로 드리는 제사는 모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있는 종교적 행위로 여기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단을 만들고 제사했지만, 이 모든 제사는 육의 제사인지라 어떤 유익함도 어떤 기적의 변화도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한 치 앞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고 내일도 모르는 인생들에게는 늘 생사가 두려웠고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러나 구약의 규례와 율법의 법도로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이런 류의 제사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괴 제사는 제사를 믿는 대상이 여럿이며 신을 찾고 신에게 도움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통로도 불투명했지만 그러나 그토록 절하고 바치고 부적이나 돌무더기에 오색 빛깔의 천을 쌓아놓고 천을 두르고 나무나 돌에 걸어 놓는 등 이런 모습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진리 안에 있는 율법의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그 제사와 섬김의 대상이 분명했고 명확했으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거룩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식에 있어서도 분별함과 구별의 차이가 분명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록 짐승을 잡기는 했고 그 짐승의 피에 내 죄를 전가시킨 그렇게 드린 피의 제사였지만은 피는 분명코 생명과 희생을 상징하며 이 피를 통한 죄 사함과 비록 구원의 의미가 불완전한 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의미만큼은 명확하게 제시된 의미가 뜻이 있는 그런 제사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재래식 제사와 토속 종교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절하는 것과 유불선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죽은 자에 대한 제사이지만 그래서 어둠의 세계와 사단과 마귀와 온갖 악령들과 귀신의 놀이터는 될 수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것은 생명도 없고 병 고침과 질병의 물리침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죄 사함도 없는 그야말로 무익한 헛된 제사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의 제사는 십자가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의 날에 출애굽기 12장 21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어야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2절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면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는 어둠의 영이 유월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만들어지죠. 유월할 것인데, 즉 피를 바른 그 집을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문임방과 설주를 머리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임방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설주입니다. 그려지잖아요, 십자가가. 그렇죠? 네,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의 제사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와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면 모두 헛것이요 헛된 제사라는 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하여 죽으시고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죄의 굴레인 죄의 굴레와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한꺼번에 드린 이 화목제물의 제사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에 더 이상의 이제는 이 땅에서의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드린 제사는 신약에서도 예수의 피로 드리는 제사여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여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영원하다고. 여러분, 성령은 영원하다고 말하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몸을 희생하여 번제물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먼저 본문에 흠없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주셨으니 본래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이 보혈을 믿음으로 죽은 행실에서 죄 사함으로도 깨끗하게 살아난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상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 사함과 거듭남을 말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느냐면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정녕 간같이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일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나와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생사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와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의 문제를 그들은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가능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상기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 15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여러분, 속량은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잡혀있거나 매어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매어있는 것을 사와서 내 품에 안기게 하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량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언어인데, 죄의 노예여, 죄의 사슬에 매여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를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대신 값을 주고 사오심으로 우리가 속량되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니 이제 우리는 속량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요 자매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 형제 자매, 속량된 핏값으로 산 한 형제 자매이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총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투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멈추자는 것입니다. 욕심내고 분쟁하지도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신 사역과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그리하여 인류가 안고 있었던 모든 죄의 절망과 그 고난에서 환난까지의 모든 염려 근심의 짐을 벗겨주시고 마침내 양심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선물로 주셨던, 은혜의 선물로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천국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보자라 함은 죄 속에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분이요, 그 화해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분이 바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령 그리스도는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하여, 즉 피와 육신을 희생하여 한꺼번에 드린 피 흘림의 제사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장을 마련하셨고, 또 그 화해가 영원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화해와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 가나안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바로 천국까지 우리를 함께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분의 사역으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속되고 있는 제사의 요시는 기독교의 제사, 즉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제사는 율법의 규례와 법대로 오직 유일신이신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드린 제사에도 짐승의 피를 사용했지만,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이 피의 제시를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분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가 대전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속의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제사는 헛된 것이지만, 여러분, 피로 드린 제사는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기에 참 제사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피의 제사로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야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복음인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우리의 피는 이제 B형이나 A형이나 O형이나 AB형이 아니라 예수형, 예수 보혈형으로 수혈되어 새 생명으로 잉태되었으니 예수의 유전자로 살아 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언약이 견고하게 성립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늘 예수의 피와
보혈의 능력만을 믿고 많은 열매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는 지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꼭 지내고 싶다면, 꼭 지내고 싶으신 분은 제사의 정체나 알고 지내라고 오늘 말씀을 특집으로 꾸며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머물러 재림을 기다리지만, 안 믿는 자는 그 영혼은 수울에서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구천을 맴돈다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육이 묻힌 무덤이나 낙골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답시고 무덤을 만들고 낙골 땅을 만들어 놓은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아쉬움과 그 미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죽은 자는 결단코 우리의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TV 등의 연속극 중에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장면이 더러 나오는데, 이것을 믿지도 말고 여기에 미혹당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다는 인식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거나 혹은 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사단의 졸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혼령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꿈에 부모나 가까이 있던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은 자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증거도, 죽은 자가 꿈속에 다녀간 것도 아니니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으면 귀신의 장난이니 사단이 쳐놓은 시험의 그물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만, 그분께만 속하여 동행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꿈의 계시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꿈속에 이런 또 다른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이르니 깊이 빠져들 일은 아니고, 그러나 악한 영도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이제는 결론인데, 여러분, 육의 제사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사와 성묘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그것이 효사상이고 전통이니 우리는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는 좋은 것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효도와 조상숭배는 영적인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며, 효도한다고 성묘하는 것까지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제사는 참으로 별개의 영적인 문제니 부디 삼가시고 안 하게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래도 효도를 하기 위해 제사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효도는 살아있을 때나 잘하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고요?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말로 권면을 드립니다. 풍수지탄이 무엇입니까? 효도를 마음먹고 부모님 계시는 고향을 찾았더니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심으로 때는 늦었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효도는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효도보다는 열심히 제사 의식에 참여했던 자인데, 그리고 직접 그 제사를 집례하기도 해보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내 불효했던 불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율 배반적인 행위는 그만두시고 지금 살아계실 때 모든 효를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송강정철도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을 이뿐인가 하노라 하는 이 짧은 시한수로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죽은 후에 제사를
꼭적지근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고 난리 법석을 피울 일도 아니고 때마다 시마다 무덤을 찾아 성묘하고 요란을 떨어 보았자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요 때늦은 행사라는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문제로 논쟁하지도 말고 사단이 걸어온 영적인 전쟁에 예수 이름과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향길 잘 다녀오시기 기도합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라 이번에는 갔다가 오지를 못하지만 여러분 오가는 길이 많으신 분들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 잘 하시고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샬롬.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선 복음방송의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특별히 말씀을 전한 저는 경남 양산의 서창이라는 곳에 소재하고 있는 시온선교회 김은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